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전쟁에 패하고 가뭄, 질병, 전쟁 등의 재앙을 맞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두 번째 상황인데요. 적에게 패한 뒤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패배를 단순히 군사적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연결시킵니다. 물론 개인과 공동체에 닥친 어려움이나 재난이 모두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척 중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만약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회복의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열왕기를 읽는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 지은 자가 마땅히 행할 바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셔야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은혜입니다. 아니, 용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가뭄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결과는 가을비와 봄비가 얼마나 제때 와주느냐에 좌우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이 바로 이런 일을 주관한다고 여겨졌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바알을 섬기곤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가 진정한 복을 주는 참 하나님인지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주지 않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회복의 조건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비가 아니라 죄의 용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에 덧붙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지 않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37절부터 40절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네 번째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기근과 다양한 병 그리고 가혹한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는 적의 침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는 죄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고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책임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특히 이 기도에서 어떤 회개의 의식, 절차보다 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회개의 형식이 아니라 진실성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기도하는 다섯 번째 상황이 41절부터 43절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본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자 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장면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에 대한 소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을 성전으로 이끕니다.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이들을 통해 땅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나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도록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지 혹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알린다 해도 왜곡되게 알리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됩니다. 여전히 자신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를 찾아오는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없는 순탄한 삶이길 바라지만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